저도 앞에 나가서 애들 하는 찬송을 봤으면 좋겠는데 뒤통수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우렁찬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겸 또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저는 혼자서 어릴 때 불렀던 동요 메들리를 몇십 분 동안 혼자 부릅니다. 어제도 목양실에서 혼자서 어릴 때 불렀던 그런 동요 메들리를 불렀는데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를 테니까 기억나는 대로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몇 곡을 같이 불러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달려라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람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도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자라니까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800오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해는 져서 어두운데 등등 낮에 놀다 두고 온 많은 동요들을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울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와 아버지와 자녀 부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한 절입니다. 한번 다시 4절 읽어봅니다. 6장 4절 말씀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윤리입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최고의 선물이고 상급이고 최고의 기업인데, 그런데 이 자녀 기업 경영보다도 더 어려운 기업이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은 대부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어머니나 한나 같은 그런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아무 흠이 없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자녀 교육만큼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이 흘리는 눈물이 또 그 아픔과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는 우리 어린 심령들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떤 기업보다도 여러분의 자녀 기업이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업 농사만큼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사회의 풍조가 자녀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성과 자녀는 아예 수에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장정만 5천, 4천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 어린이 주일에 주로 설교하는 그런 본문인데, 어느 한 날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수받기를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자녀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애들은 가라. 어른들은 늘 그렇게 해요. 애들은 가라라고 쫓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기도자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에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좀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심지어는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당시의 사회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는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자녀 교육이 성공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되는 것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니까 징계하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까지 하셨어요. 남의 집의 자녀는 잘하든 잘못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아니잖아요. 징계는 하되 노엽게는 하지 말라. 징계는 하되 자녀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는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존중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지금도 사회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의 폭력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부모에게 자녀가 폭력을 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는 지금 역으로 자녀에게 폭행당하는 부모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징계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저도 지난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한다고 징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내 감정에 북받쳐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장성했는데도 그 상처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공개적으로 묻고 따졌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런 그 행동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게 되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않은 자녀들이 사회에서도 사랑을 못 받아요. 또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처만 맞았으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부적응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는 부모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양육의 원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비전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로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훈계의 그런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한 말씀 양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육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소위 쇠마입니다. 사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 주신 귀한 그런 자녀 교육의 그런 윤리입니다. 핵심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부모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를 마음을, 성품을, 뜻을 다해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먼저 부모님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 입방에도 붙이고 또 바깥문에도 붙이고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도록 하고 늘 가까이 듣도록 하는 그런 말씀 교육을 그렇게 모세로부터 계명으로 받았는데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결과 지금도 세계 중심에 서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노벨상을 많은 사람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노벨상 하나도 못 받았는데 IQ 수준으로는 독일이나 우리보다도 훨씬 뒤처지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30%가 유대인들이 미국의 대학 교수 가운데 30%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모든 각양 그 영역에서 최고의 위치는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록펠러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리고 스티븐 잡스, 스티븐 스필버거, 그 다음에 음악적으로는 맨델스존, 또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너무 탁월하니까 지금은 그 여러분 가자 팔레스타인 보복 전쟁 그거를 반감을 가지고 전 세계는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티세미티즘이라고 말합니다. 반유대주의 그런 운동이 확산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만 어떻든 탁월한 그런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부모된 여러분이 그 윤리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킨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의 본을 보지도 않았고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의 사무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무엘은 신앙과 삶의 본은 보였습니다. 본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딱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크게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뭐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을.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유다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에 가서 보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린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비유하기를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벗어나면은 떨기나무 인생이 됩니다. 그 가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에다가 뿌리를 내린 그런 인생들을 성경에는 비유하기를 얼마나 대비가 되고 대조가 되고 윤택한가를 보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생곁의 가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강가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생곁의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 강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정말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더위가 와도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도 걱정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생곁의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시냇가에 그 삶의 뿌리를 내리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강변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나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어린아이들을, 이 아동부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사명을 가진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소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육자와 또 부장 우리 집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엽게 하지 않은 일도 귀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도 귀한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린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제자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길러내고 있는 이 어린 자녀들, 이 아이들이 저는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시냇가의 나무 거목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미리 사인들 다 받아놓으세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대로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어릴 때 불렀던 나는 주의 화원에 설교 마침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부르고 어른들도 우리 동료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어릴 때 불렀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